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목사님들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은 왜 직무유기냐?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하면은 학식이 없고 지식이 없고 좀 약간 배우지 못한 그런 의미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피해서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에게는 가당하고 합당하나 타인에게 율법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볶음빵을 차려놓고 있습니다. 볶음빵을 차려놓고 성도가 알면 누가 오면은 얼마가 있는 것 같으네요.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시면은 그것이 100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런 볶음빵을 수없이 많이 차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볶음빵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볶음빵은 필요 없다. 이제는 나와 교제하고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세계의 교회를 정화시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원과 영성원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주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것을 갖기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원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는 귀한 여러분과 내가 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또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2시간 강사를 쓰면은 점심밥 먹은 후에는 졸음되는 게 오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강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어려움을 안 겪습니다. 왜? 중식을 주무세요. 안심하고. 그래서 말씀을 놓치게 되면은 일생일대에 오늘은 내일 다시 오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오늘 지나고 다음에 또 말씀을 오지 않습니다. 오늘 들어서 한마디라도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깨달을 때에 그때에 오늘이 이 한순간이 귀중한 순간이 되는 것이지 졸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세상을 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집사님이 졸다가 살라면 소리만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자마자 옆에 권사님 아까 목사님이 라면을 사시라고 그랬는데 무슨 라면을 사시라고 물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인간의 육신을 가졌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중한 습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요새 교회 팬데믹을 통해서 성도들도 많이 안 나오고 진짜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 가기가 재미가 있어요.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장로님들도 나오는데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인상만 쓰고 권사님들 나와서 봉사할 생각을 안 하고 집사님들도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진짜 무섭고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얘기하십니다. 얘야 안 된다. 네가 목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힘든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고 힘든 일을 겪으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듣을 수 있겠는가를 오늘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성산에 오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몇 장이요? 역대상 14장 13절로 17절 구약성경 632면과 1면과 2면 사이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면 아멘요? 아멘.
브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브레셋 사람 군대를 친다 하십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며 브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하라. 아멘. 이 영성원에 떨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에는 귀한 영성원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과연 어떤 동네인가, 지정학적으로 여기는 어떻게 된 동네인가, 여기는 예전부터 그 성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그 이방 신들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던 이 지역이 이 가마골이라고 합니다. 이 묵가마골이라고 있다고 해요. 근데 묵가마골에는 자녀가 있는데 아들을 못 낳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것에 와서 치성을 드리게 되면은 그 아들을 낳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는 내가 오늘 여기 정혜정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는 권율 장군의 그 일가의 묘지가 여기에 전체가 있다는 것이 이게 가마골이라는 얘기입니다.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운 장군이 이곳에 있었다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영적 장군을 보내시고 그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영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아멘. 열국이 두려워하는 영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기쁜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성원이 되고 교회가 되고 훈련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게 6.25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6.25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이 분열된 원인은 우리가 바리새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해방이 되고 해방이 된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에 갈라진 이유는 하나는 우리는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찾는데 힘쓰고 했으랴 또 하나는 아니다. 그렇게 외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해서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이제 좌우가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는 기틀이 됨으로 인해서 한국의 그러한 기독교도 그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서로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해요.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묘사하고 그를 정죄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피아들도 마약 밀매자도 매출업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역사회 기둥과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아는 일과 그 명령에 복종하고 율법의 순조를 유지하는 일에 헌신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장 큰 적들임을 발견했고 오늘도 동일하게 그랬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이 오후가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상당한 통찰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따른 사람들이 성령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조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갖다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조소한다는 거예요. 과연 성령의 일을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진정한 마음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역이 나에게 돌아오는데 그것은 고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바칠 것을 갖다가 바치고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네가 소유하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일에 내가 하는 일에 바치게 되면은 너희의 길은 평탄할 것이고 너희 길은 순탄할 것이다는 이런 잘못된 그릇된 일을 가리키고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에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라. 창세기 28장 19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노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이 말도 되지 않은 것 같은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은 반응은 엎드려 웃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이 웃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름의 웃음을 의미하는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패더릭을 통해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 국가가 하는 일에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되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 됐지 뭐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교회 좀 쉬지 뭐 새벽에도 쉬면 좀 어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명이면 10번을 드려라. 10사람씩 모이게 하면은 10사람씩 드리는 10사람씩 모여서 10번을 드리게 되면은 목사님이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서 예배해보기는 어렵게 돼.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국가가 이런 일을 한다라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변명을 하면서 때는 이때다 쉴 때가 되지 않았느냐를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여쭙게 되었습니다. 사라도 그도 웃죠. 하나님은 왜 웃느냐는 표정을 바를 때 이제 자신이 웃음을 부인합니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웃음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세우시고 이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는 웃음으로 모든 것을 연합하고 화합하는 귀한 연합자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편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과격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졸업했을 때에 그 앞날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웃교회나 이웃목사나 이웃 세력에 대해서 조소하고 조롱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리에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인간은요, 그것이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배우고 안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본성이 그래요. 본성 자체가 그러면 인정해야 된다고. 본성 자체가 그랬다는 것을. 근데 우리 본성을 이해 안 하잖아.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있다. 웃음은 명백한 패배 앞에 절대적인 승리를 표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항상 웃으세요. 웃음은 미칠 거 없어요. 웃는 얼굴에 몸을 뺏는다? 침묵. 예. 저명한 설교자, TV 설교자 몰락으로 인해 국제적인 모욕을 수없이 당한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를 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설교자들이 조롱을 당할 때는요, 설교자들이 목사들이 망신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를 욕하거나 그 자를 판단하거나 그 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런 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 뜻을 한 번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다시 받아들이는 귀한 여러분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시편 2절 4절은 그의 적들이 비웃을 때 하나님의 계신 자가 웃으시며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들의 신앙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웃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고 웃으시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 혹자는 그러겠죠. 지금 팬데믹인데 어떤 때 모여서 지금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냐 너희들이 앞뒤가 꽉 막히지 않았느냐 힘들고 어려운 거 보면서 너희들이 뭘 하겠다고 모였냐고 수없이 조소하고 조롱하는 자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적들이 백성과 나라를 몰락시키고 은매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복각 무엇을 해서 뭐를 막았건 못하게 했건 그때마다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때 웃으시고 계시니까요. 아멘. 웃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선상 위에서 손을 들고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라가 경험했던 그런 결정적인 웃음을 웃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자연적인 출생한 아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웃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팬데믹이 이제 수월지면서 우리가 이제는 웃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웃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웃음이 있죠. 불가능한 상황을 구원과 승리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이 웃음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징겨놨던 것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근처를 정했을 때 그의 주된 관심사에는 언약궤를 회복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통해서 그는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분규가 있었는데 그는 특히 그의 아들 미갈과 그의 행동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성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안에 춤추고 뛰노는 것을 보고 심중에 어수인 여겼더라.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남이 비웃거든 너희들이 무엇을 하냐고 비웃거든 뛰노는 것을 심중에 없인 여김을 당하시거든 하늘에서 웃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이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 주관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 내가 놀림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막힌다고 얘기해요. 대항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 돌리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뛰놀다 히브리어로 사자크입니다. 그것은 웃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초기의 단어입니다. 그가 웃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 이삭의 단어의 뿌리기도 하죠.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웃으면서 보여줬던 기쁨은 경험이었습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도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 우리를 비우는 자가 있어요. 저 영성원에서 저 기도원에서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그런 동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에서 부흥의 불이 떨어질 것 같아. 거기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것 같아. 이러한 조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리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느냐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바꾸지를 않으세요. 바꾸지 않으신다고요. 바리새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모두의 정도식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주님이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고 저에게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자랑했으며 남이 그런 것을 하지 않을 때 나는 판단을 했고 내가 옳다라고 얘기했으며 내가 그 한마디를 하면서 내가 속시원히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내가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요 남의 교회가 부흥됐다고 그러면 진짜 속상해요. 하나님 원망이 나와요. 뭐라고요? 나는요. 똑같잖아요. 나는요. 제가 웬만해서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환도뼈를 다쳐서 지금 저는 이렇게 의자에는 앉을 수 있으나 책상 자리 못 옵니다. 환도뼈가 깨져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보험처리에서 보상금을 받아서 저는 목회 공부를 신학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신학할 동안에 남한테 구제받지 아니하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게끔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응답이시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7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하니까 또 우리 딸도 신학교를 간다고 난리를 쳐요. 신학교를 가고 둘이. 그래서 강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돈을 다 썼어요. 돈을 다 써서 이제는 교회를 개척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작정을 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만 주시면 목사가 돼서 오늘 똑같 같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주세요. 줬잖냐 그래요. 주거 다 아버지가 준 거 공부하려고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할 돈 주셔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다 줬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첫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무래도 전 받은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받은 게 없는데 그걸 주셨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말씀하십니다. 그게 네 몸이냐 내 몸이지. 그 이후서부터 말하겠습니다. 그게 네 몸이냐 내 몸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은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배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육체를 자랑하며 못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자랑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자랑을 했었어요. 사역이 잘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 하니까 어떤 때는 사람이 이 자만해지고 그만해지면요. 내가 했다는 소리에 내가 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사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3일 예배만 시간만 되면은 3일 예배를 강단을 이렇게 엎드려서 기울게 해서 강단을 쓰게 하시는데 강단을 똑바로 실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38일 되는 날 말씀하십니다. 네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말을 바꿨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노니 너는 이 딸에게서 너는 하나님 아들에게서 너는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네 거처가 여기 아님을 선포하노라. 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너는 머리가 깨지고 너는 대적의 능력이 없음을 선포하노니 너는 잠잠히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획기적인 회복을 주신다는 것을 내가 복음을 빼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고 기름 부음을 둘러싼 논쟁들 사실 흠잡기와 비난하기 한 형태로 이런 것들은 유체를 따랐던 종교적인 사람들부터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비난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통역자 여러분, 앞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해서 능력의 상품에 붙들렸을 때에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키셨으니까 담대하게 나가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서울 사람인데요. 이 사업의 목사가 된 이후에 천안 지역 이 이후로는 서울을 입성을 못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입성을 했어요. 서울을 넘어서 동계를 넘어서 오늘이 첫 입성이에요. 저는 여기 강북은 강남 땅은 많이 다녔어요. 강남 땅은 많이 다녔는데 강북은 이제 지금 입성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셨을까? 오늘 가만히 강대성 올라와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우리 아버님이 6.25 때에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을 타면서
58년까지 전쟁을 하면서 그 퇴직금을 안 받아갔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이 아들이니까 퇴직금을 받아가서 신청을 하십시오 해서 국방부에서 그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작은 구름이 보이더니 우리 천재 목사님께서 강북으로 자리를 잡으시더라고요. 집회자리를. 그래서 강북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북진 통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북진 통일, 북진 통일. 네? 북진 통일. 와, 이것이 작은 하나의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버님, 나는 기억도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기억도 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보내면서 이런 북진 통일하게 하시고 또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는 땅끝으로부터 가봐서 이제는 땅끝에 가서 거기서부터 한번 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역사를 행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저는 예기적인 모든 것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기 올 때요 지가 면허받고 처음 딱줄 뗐어요. 오늘 딱 잡은 찐 사람이야.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오다가 여기 코나 들어오다가 여기 산골에 들어오는데 뭐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여기 코나 돌아 들어오는데 거기서 불이 꺼졌길래 싹 들어왔더니 이 오토바이가 아주 숨어 있다가 뒤막 따라와가지고서 그래서 6만 원에 벌금 10점 6만 원짜리 딱지 뛴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입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울산에서 포항을 가는 길에 이 신호대기가 두 개나 있었어요. 두 개나 있었는데 신호대기 하나를 위반을 했어요. 위반을 하는데 이걸 못 봤어요. 못 보고 쏙 지나가는데 교통수경이 딱 수경이 딱 나오더니 교통위반 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요. 그래서 또 그때는 이제 한참 전에 30년 전이니까 또 문을 열고 뭐라고 그랬냐면 또 나 목사인데 한 얘기가 목사님이니까 잘 지키셔야죠.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정을 해서 끝났어요. 끝나서 딱 왔는데 그 시간에 나보다 앞서간 차가 코너를 돌면서 25톤 돌을 싣고 돌아가는 트럭이 옆문이 열리면서 그 차가 깔렸더라고요. 그 차가 그 돌에 깔렸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신령 마측하시게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붙드신 사람들을 인정하실 때에는 죽음에서도 구하시고 사고에서도 구하시고 은혜 자리에 들었을 때는 네가 교만하기 때문에 네가 자만하기 때문에 네가 서울을 통해서 네가 북진하려고 여기 들어왔으니까 네가 이래도 아니야 하고 딱지를 딱 띄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런 얘기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다 내드릴게요.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항상 그런 얘기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내 아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 자랑하면 팔꿈치기라고 그러잖아요. 아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전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해를 하셔가지고서는 와, 천목사 팔꿈치기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아니야. 이런 귀한 여러분의 내가 이런 주님의 이런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가시고 겸손한 목회를 하시고 겸손한 사역을 하시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무릎을 꿇는 여러분들 내가 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령의 통하는 것을 중에 하나는 바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10편 1편 4절에서 하나님은 바람을 경멸하는 자들을 이와 같이 드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성령의 하나님과 충돌을 꼭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주어지겠다.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어디에? 대한민국 땅에. 어디에? 이 영성을 시작해서 북진에서 치고 맞던 이곳에 시작을 해서 선한 목자 부근세가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이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이제는 위아래로 바람을 타고 나가면서 38선 경계를 두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확실히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분들이에요. 왜? 첫 교제를 하시고 첫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북쪽으로도 갈 수 있고 남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제 땅끝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언적인 선포요. 예언적인 선포는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못된 것을
그것을 부정하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최근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에 대한 불의에 경하는 사람들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영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이것이 성령님의 일이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냐고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막힌 것 같죠? 아닙니다. 막힌 것 같지만은 더 좋은 곳으로 얘기하시고 우리는 막혔을 때 좌우를 돌아다봅니다. 그렇지만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느 때도 이 좌우는 막혀있고 우겨쌈을 당겨서 우리 진친 것 같지만은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세요. 눈썹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썹 못 보잖아요. 그죠? 하늘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묘하세요. 넌 눈썹은 못 보는데 나는 만날 수 있지 않냐. 할렐루야. 그죠? 난 눈썹 못 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천하장사를 하는데요, 잠이 쏟아지면은요, 눈곱을 이길 수, 이 눈값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뿌리는 쓴마음이고 그 목표는 성령으로 가득 찬 온전한 성도들인데 특별히 새롭고 젊고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그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젊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이 시간에 태어났다는 것을 젊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그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열정을 가지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의 내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틀리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돌아다니는 수고를 한 후에 그들은 전형자들을 자신보다 더 심한 지옥의 자식들로 만든다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를 보호하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교만한 교만으로부터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정결함이라는 명목으로 교회를 비판하는 전문가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권위를 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권위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권위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가 저의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꿈에라도 한번 만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그분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목숨을 내어놓고 작정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바리새인 태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을 분별해서 그들의 교만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난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조소하거나 누구를 경멸할 때는요, 이런 방법을 쓰세요. 어머, 조금 아까 자판기에 커피 꺼내놓고 안 꺼냈네. 갔다 와야 되겠네. 하지 말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머, 목사님이 아까 오라고 했는데 와, 김권사 만나기로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피하시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어느 분이요, 매일 출근할 때마다 아침마다요, 지하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한날 꼭 타고 나면요, 뭘 했냐면 거스름돈을 안 꺼냈어. 거스름 커피를 들고 거스름돈을 안 꺼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거스름돈도 꺼내야지. 거스름돈을 딱 꺼내고 지하철을 탔는데 커피가 안 갔어. 이게 나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고 나의 주식이 한 가지만 몰두하니까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 두 가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의 내가리를 증명으로 찍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 속에 마음속에 깔려있는 그것은 종교적 교만입니다. 종교적 교만.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시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유대인이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나이다 하고 세리는 원수와 가민들도 하늘을 넘어오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니 아버지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나는 자만이 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죄악을 깨닫지 못해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면 저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시간에 저에게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죄는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면 못 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오성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는요 성령을 안 받으면요 회개하는 소리를 못해요. 11제자들이요 가론 유다가 돈채는 거 알았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그를 회개하는 소리를 못했어요. 왜? 그때는 예수님만 같이 다녔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그분이 이 성령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같이 다니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우리 마음의 부에서 성령이 다른 부에서가 왔을 때 그때 회개하고 우리는 회개 설교 못하는 것은요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목회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성령을 안 받았나. 회개는 뻔뻔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뻔뻔하게 선포하셔야 돼요. 아주 뻔뻔하게 딱 얼굴 깔고 회개하세요. 회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로 들어놓아 주시옵소서. 저를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 저는 바꿀 수 없사오니 성령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면서 자기 의를 신뢰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양에 관한 율법에 조심스럽게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목회자이고 내가 성도가 있고 내가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성령의 능력의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하는 누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내 다른 나를 보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나는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건 나를.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주제넘은 의로움에 기만당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세를 취한 바리새인을 믿으셨고 낮은 자세를 취하는 세리의 자신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의롭다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신뢰한 반면 또 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화 있으신 의식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저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여러 가지 못하게 힘도 따랐고 성경에서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께 그대로 주시지도 않은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는 여러분의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주옵소서. 내가 막았습니다. 동료 목회자 중에서, 동료 사역자 중에서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인해서 그들이 새갈 길을 못 가게 내가 그를 막았다면은, 막은 적이 있다면은, 그런 막는 여들과 같이 동참을 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면은,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회개하는 남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역자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쓰러져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엎어져 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서 망신을 당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망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망신은 슬픈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만 불리면 용서해 주기로 하나 용서해 주시. 내가 부르시다. 또 나를 한저녁을 자게 하시고 그 다음날 또 나를 일어나게 하셔서 또 나를 대면하시는, 또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시면서 오늘 네가 그러지 않기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그런 귀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잊고 있지 않았나를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이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